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청첩장 많이 받으시죠? 청첩장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시와 같은 글이 쓰여져 있구만요. 언젠가는 꼭 만나리라는 믿음,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망,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랑, 오랜 시간 기다려온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따뜻한 격려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충신교회 2층 본당 하면서 이렇게 청첩장 여러 가지 내용을 써가지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2020년 3월 7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 예식이 5월달로 미뤄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5월 며칠이냐 미뤄졌다는 것을 제가 전달받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요. 확인해 봤더니만 다시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결혼식이 이렇게 계속 연기될까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제 점점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이죠. 4월 4일에 결혼한다는 젊은이로부터 결혼 주례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4월 25일로 연기해야 되겠다고 하더구만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코로나 때문이에요. 결혼식이 진행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외모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모습이 목사님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몇몇 분들한테 들었어요. 머리 염색을 했거든요.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하면 부부로 불려지죠. 부부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문으로도 형성되어집니다. 넓혀집니다. 여러분 둥지라고 하는 말의 뜻 아시죠? 새가 알을 낳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가 깃들어 앉아있는 곳이에요. 새가 아무 곳에서나 알을 낳습니까? 아무 곳에나 깃들어 있겠습니까?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곳을 찾아가서 알을 낳고 거기에 앉아있어요. 거기에 둥지를 만들어서요. 그 둥지를 다른 말로 보금자리라고도 합니다. 북한 속담에요.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새도 보금자리를 극진히 사랑하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보금자리와 같은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죠.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문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아주 좋겠지요. 이 5월에 가족과 가정 또 가문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표현되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갈 가정이 있으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족도 만나게 된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지요. 행복 느껴진 일이 많아지는 가문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더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더더욱 행복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런 행복의 출발점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부에게 자녀를 선물해 주십니다. 자녀라고 하는 꽃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꽃은 영원한 꽃이 아니에요. 그 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있고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열매 맺고 묵직바 하는 것이지 열매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상태로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누가?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열매를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가문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러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요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그래요. 조그만 어린아이들 보면요 너무너무 그냥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 아이에게서 눈이 떠나지 못하고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표정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국 생활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린아이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초리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어린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오염되었잖아요. 죄악에 오염됐잖아요. 세상이 죄악에 오염되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죄악에서 오염됐기 때문에요. 회초리도 때려주고 싶은 어린아이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도 있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되지는 긍정적인 것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른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긍정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어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행동 상태로 변화되어져야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피신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작은 동굴로 피신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어요. 근데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미를 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장수도 가릴 줄 모르는 거미줄이나 치는 더러운 벌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적의 포위망을 적이 점점점 포위해오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적군의 병사들이 동굴 앞에 이르렀어요. 동굴 앞에 이르는데 동굴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멈칫거립니다. 그러면서 동굴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어떻게 동굴 안에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요. 결국 다윗이 안전했어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탈무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적군 장군이 잠자는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적군 장군의 칼을 훔쳐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나는 당신의 칼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어서 그러니 나에게 항복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싶은 계획을 세웠는데요.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적군의 장군이 잠자는 방에 다윗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칼만 훔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적군의 장군의 칼이 적군 장군의 발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칼을 빼내면 적군의 장군이 깰 수 있게 되니까 칼을 빼낼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마침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적군의 장군, 잠자고 있는 적군의 장군의 발 위에 내려앉습니다. 아마 톡 쏘았던 모양이에요. 적군의 장군이 갑자기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칼을 쉽게 빼내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요. 처음 운동회 하게 된 날 아침에요. 운동복 차림으로만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요. 비가 내려요. 엄마가 우산을 챙겨줍니다. 간식거리를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통신문을 나눠줬는데 운동복 차림으로만 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간식을 챙겨주고 우산을 챙겨주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통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운동복만 입고 오라고 했는데 라고 이 아이는 주장했어요. 엄마의 생각에는요. 융통성 없고 미련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어떤 긍정적인 면입니까? 순진한 거예요. 통신문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믿는 순진함이 있어요. 단순해요.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대로 따르겠다는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비가 오더라도 운동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포기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날 초등학교 1학년생은요 100m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제가 운동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회를 많이 했는데요. 달리기에서 1등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아이는 그냥 1등을 했어요. 거미와 모기처럼 작고 하찮은 것도 놀라운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작고 하찮은 것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어요. 나는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갖지 마십시오. 나도 쓸모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요. 나도 쓸모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쓸모 있는 존재예요. 오늘 2월에 예배당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배하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운 한 어린아이, 순진해요, 단순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서 순진함, 단순한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순진하고 단순하며 믿음 드러내는 것을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20년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 막내 동생이 4-5살 때요, 고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 동생에게 밥을 먹으면서 된장찌개 속에 있는 된장 덩어리를 건져주면서 고기라고 하면요, 정말 하면서 기쁘게 받아요. 그리고 입속에 넣어요. 이내 얼굴을 찡그리죠. 왜요? 고기가 아니니까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니까요. 된장 덩어리니까요. 그런 막내의 표정을 보면서 웃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그런데도 막내 동생은 4살 때 나를 잘 믿더구만요. 요즘도 그럴까요? 비 오는 날 운동회 할 수 없을 거야. 그렇다면 운동복을 입을 필요 없지. 실내화를 가지고 와야겠구나. 우산도 챙겨야겠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사람에게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왜 고기를 주지? 혹시 된장하니까?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고기 덩어리를 주는 거야. 나에게 고기 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고기를 얻어먹냐? 스스로 사 먹으면 되지. 스스로 사 먹겠다 하면서 과시하면서 독립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을 넘어 믿으면 바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입니까? 세상살이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한다고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어린아이들도 죄악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회초를 때려주고 싶은 어린아이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은 다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모습만 생각하자고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즉시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겨진 세상살이에서 그런 세상살의 모습을 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단순해져 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순진한 상태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너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있냐?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냐고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을 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아져라. 단순해져라. 순진한 모습 그거 회복해라. 믿으려고 하는 모습, 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만의 관심사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관심사예요. 해결받고 싶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심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누가 크냐고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 지금까지 다투며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 놓으셨어요. 어린아이는 10살을 넘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운동회를 처음 하게 된 초등학교 1학년생처럼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 있는 된장 덩어리를 고기라고 주면 좋아하면서 반갑게 받아먹는 순진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요. 천국에서 누가 당당하고 높으며 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당당하고 높으며 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다고요?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예수님이,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요.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린 아기는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린 아기잖아요. 어린 아기는요, 가치없는 존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면, 더 달라고 울면 어떻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그냥 조용히 있지 않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장소가 해방받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느냐라고 어린 아기의 어머니를 제자들이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 아이들까지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서 쉽게 믿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기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아지는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날 기회가 어린아이들에게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대상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밀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야 되겠죠.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읽는 소리가 어린아이와 아이들에게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교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교회가 예수님 만날 기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소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장소에 예수를 만날 기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존재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세워진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어린아이가 보입니까?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예배 현장에서요. 오늘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어린이집도 점점점 비어가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어린이들이 점점점 우리 눈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린이들이 채워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채워져야 돼요. 어린 아기들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 만날 기회, 예수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얻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자녀와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위대하다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소원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 보라고도 하셨어요.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결혼하면 2세에 대한 꿈이 점점점 사라져요.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부부로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갖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양육하는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형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순진함이나 단순함 믿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멀어지는 어린아이들이 솔직히 있어요. 어른스러운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부모와 가족, 사회,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일찍부터 경쟁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똑똑하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과연 똑똑합니까? 어른스러운 어린아이인데 과연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박수 쳐줄 만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똑 부러지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과연 항상 행복한 인생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될까요? 모든 어린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큰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요, 예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듣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들으면 그냥 믿어요. 그것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사라졌어요. 사라졌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소리를 이틀째에도 계속 외쳤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하고 배운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계산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다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태도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됩니다. 예수 믿는 어른들도요, 긍정적인 면에서요,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어른들이라 할지라도요, 단순해져야 되고, 순진해져야 되고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있게 된 이유, 어머니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요, 한 명 이상의 부모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있는 부모의 자녀는요, 천국에서 큰 자 됩니다. 가정과 가문 대대로 예수 믿어서 복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요,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세력되지 마십시오. 7절을 보면요, 연자매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는 여러분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흔들리는 것이지요, 영원히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오늘 기점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단순하고 순진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세를 갖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십시다. 예수 믿음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응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생활로 연결되어지는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본받고 실천을 살아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